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 제목을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듣지만은 한국 사람은 메시아라는 개념을 잘 몰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자다. 구원. 성경은 뭔가 하면 인간의 어떤 문제의 근원이 뭐 누구에게 있다, 누구 탓이다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뭐 나라 문제 생기면 뭐 대통령 탓이다 뭐 이런 걸로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뭔가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참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인간이 오늘 여기는 뭔가면 왕의 신하고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인데 말이죠. 아들인데 왕의 신하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지위도 있고 뭐 재산도 있을 테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안 된다 이게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여기 보면 가나 혼인잔치 엄청난 가나에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은 물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떠다줬더니 물을 떠다줬는데 연회장이 포도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생겼나 놔두느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런 소문들이 그 지역에 다 퍼진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보면 이 아들의 문제 의사는 찾아가 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의사가 있으니까 해도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고 자기 아들은 어디서 병들었느냐 여기 보게 되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랬어요. 지역적으로도 예수님이 가버나움 온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다 땅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는데 가나 땅에 이제 지역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데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보통 이 지금 가나에서 갈릴리 거리가 34km입니다. 그래요. 요즘은 뭐 34km 별로 아닌데 예전에는 길도 없고 그런 예수님 당시 얼마나 지금 기원전이니까 말이죠. 기원후이긴 하지만은 옛날이잖아요. 2000년도 더 전이니까 아주 그냥 힘든 길이고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예수님을 찾아 그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져갔을까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뭔가 하면 이 건강의 문제예요. 건강하거나 아프면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나라도 지금 의사들이 레지던트들하고 학생들하고 지금 공부도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다른 데서 뭔가 하면 그게 소화가 되는 그렇지 의사 전부가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지금도 뭔가 하면 의사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볼리비아에서 말이죠. 의사들이 파업했는데 3, 4개월 했는데 사망 숫자가 확 줄었대요. 그러니까 의사
의사들이 살리기도 하지만은 또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죽는 경우도. 의사 다 살리면 뭐 죽을 사람 없죠. 못 고치는 게 많고 또 수술하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통계도 지금 있는데, 그래 제일 문제가 그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사람 인간관계 문제. 이 참 실패한다게 자꾸 인간관계를 뭐 직장생활도 못하고 또 가정도 못 꾸려고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아픔만 먹으면 병원 가라, 문제 생기면 전문가 찾아가라. 그 가정에 문제 생기가 전문가 찾아가서 다 해결됐으면 뭐 가정에 어려움 없겠죠. 찾아가도 전문가 찾아가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상담소도 찾고 무당도 찾고 지금도 찾는데요. 우리나라에 한 40만 명이 들어가더라니까. 뭐 대도시 같은 데는 없지만 어렵고 힘든 곳에는 지금도 뭔가 하면 좀 병원이나 이런 데 잘 못하니까 무당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우환을 하겠느냐, 우환을 몰아내겠느냐, 부담은 된다. 그래서 국값도 얼마나 비싼지 5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타는 낳는 경우도 있는데 귀신이 그 강한 귀신이 돌아와서 뭔가 하면 이제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구타하고 낳는 사람은 반드시 또 이제 악신이 들어서 나중 결국 이제 구 때문에 망한다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뭔가 하면 성경은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께.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 문제 있다고 예수님께 다 돌아오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안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부름받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면 주님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기도 보면 이 왕이 신하도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뭘 믿었단 말이겠어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었다. 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을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믿던 사람이 아들이 낳았다 해서 그러면 그 집안에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지나다 보면 또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집어넣어 믿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믿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말씀 붙들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넘어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말씀을 발견하고 해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하면 말씀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교회 얘기 쭉 나오면서 하여튼 세상을 이기는, 환난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제 생명의 멸류관도 얻고 또 만나도 먹고 성전이 기둥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되느냐? 이 사람은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왕의 신하이지만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말했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 나올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꿈을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께 초청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 집에 와서 내 아이에게 안수한다 하는데 기도함으로 내 병이 낫는다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런 분명한 뭔가는 꿈과 비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 자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그러면 이게 왕의 신하라고 보세요. 왕의 신하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왜 소리하느냐?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멀리서 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느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했단 말이죠. 47절 보면 그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아니면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왕의 신하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오.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 나를 믿고 찾아왔습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반응이 그게 아니에요.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고 거절하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게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예배 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종교 생활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내 생각대로 감방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그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멀리서 예수님 찾아와서 청하면서 한국인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식으로 말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이 낙심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낭망. 그래서 성경은 낭망하지 말아라. 꾸준하게 내 인생과 내 가정의 문제에 여러분 꾸준하게 믿고 구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분명한 또 생각,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는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분명한 생각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저도 이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잘 된다는 분명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말이죠. 자녀가 참 믿을 만해서고 또 일을 잘하고
위해서 그러면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반듯하게 되는 걸 기도한다 해서 뭐 금방 돼. 그건 안 해본 사람도 그래 어떤 사람은 하는데도 그 내 생각대로 기도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기도는 포기하라고 해요. 기도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거절하는 걸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뭘 했느냐 그건 나하고 뭔 상관해서 그랬다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뭔가 하면 낚시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뭔가 하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합니다.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 사람들이 믿음을 쓰고 하나님 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생활하는 게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기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이게 신앙의 길인데 말이죠. 그래서 도무지 믿지 않는다. 기자 표준을 안 보면 안 믿는다. 그러지만은 신하가 뭐라 했느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가고 오셨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역사해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이게 이제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남편은 안 되고 우리 애는 안 되고 그 친구는 안 되고 자꾸 안 된다 그래요. 본인이.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행동하는 게 내 기도하는 거하고 반대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 앞에 생선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상해. 뱀은 뭔가 하면 해치는 존재단 말이죠. 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이나 내 가정에 자녀가 말이죠. 믿음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데 이거는 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 믿음을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뭐 되겠지 이렇게 되기는 뭘 되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믿음의 꿈이 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흩어지고 깨어지는 경우 목사님 가정이라서 여러분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도 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가정도 깨지고 사고나다 죽고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상단하게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신하도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치료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지만은 신하가 뭔가 주여 그러면서 이제는 더 낮아졌어요. 신하니까 말이죠. 왕이 신하니까 자기 지유가 있으니까 뭐 내가 말 들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듣는다. 그러니까 더 낮아져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왔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뭔가 하면 내 아이는 고침받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절대 하나님 앞에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복음도 그렇고
자녀를 믿음 안에 세운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떤 사람은 혼자 믿다가 자기도 믿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야, 본인 신앙도 뺏기는다니까. 본인 신앙도. 전쟁에 가면 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역사하면 내 가족이 죽게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요, 그분이 돌아가고 난데 돌아오고 되세요. 야, 하나님은 참 기도 들으시는 분이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본 선교가 있으시는 이근창 아버지도 뭔가 하면 또 이정임 선교사 아버지도 부고도 뭔가 하면 예수 자기 아들과 딸은 뭔가 하면 선교사를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니까.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때 한국 와서 참 시아버지는 뭔가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친정 부모는 뭔가 하면 예수를 그때 영접하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외국 가서 본인은 전도한다는데 자기 부모도 전도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뭔가 하면 성경 포기하자. 중국도 성경하고 꾸준하게 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들어도 절대 낙심 포기.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하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굉장히 많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 뭔가 하면, 신앙은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셔야 나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면 갇힌다는 말은 없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이거는 여러분 자기 고집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스타일대로. 그 내 스타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하면 가라 그러면 이 사람 보세요. 본인은 이때까지 털 생활 때 예수님이 내 가정에 와야 우리 아이가 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니까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막 고집이 있는지. 그건 고집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타일로만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그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말이죠. 아들까지 주는데 무언들 안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 살아났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가정의 복음화가 안 되고 길이 안 열리는 사람 보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 때문에. 자기 스타일. 내 생각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런 내용도 참 많이 있어요.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 아람 군대 나만 장군 얘기도 보면 이 나만
군대 장관이 말이죠. 뭐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그 몸종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당신 문둥병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 거느리고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 집 앞에 오니까 한번 가면 엘리사가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시종한테 시켜가지고 나일강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습니다. 그러고는 끝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성질을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면서 막 화를 내면서 다메섹 광 아바나 바르바리 요단강보다 100배는 낫지 않느냐 가자 그러고 씩씩거리면서 난리 났는데 주위 사람이 뭔가 하면 더 한 것도 순종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게 무슨 큰 겁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옆에 사람 말도 중요해요. 옆에 사람 말도.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뭔가 하면 옆에 주위의 사람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고 안 들어도 자기 고집 부리고 또 엉뚱한 말 듣고 말이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은 뭔가 하면 말 듣고 6번째까지 모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7번 딱 하고 나니까 다 나온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의 능력이 역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냐. 예수님이 병 고쳐 온 분이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병 고쳐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뭔가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인생들이 뭔가 하면 지금 먹고 살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죄와 지옥과 마귀, 저주에 갇혀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뭔가 하면 죄와 저주, 마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면 이런 기적을 자꾸 베푸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이 하나님 나라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게 이게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도 고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신앙생활하는 분들 뭐 자기 나름대로 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아들이 낳는 걸 보면서 그와 그 온 집이 믿었다. 예수님과 말씀 믿었다. 그래 문제는 뭔가 하면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환난 핍박에 그냥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하나님과 사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부부 관계를 사랑으로 잘 유지하는 게 이 하나님 나라 모습입니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평강, 마음이 평강해지고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거 여러분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거라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건강하고 지겠다 하더라도 평강 없는 거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고통을 지시고 그 예수님이 지옥 권세 당함으로 그 예수 그 고통을 내가 믿음으로 죄와 저주, 마귀 건진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격. 그게 절대 그게 뭔가 하면 무너지면 벌써 어디 되느냐. 마음이 뭔가 하면 강팍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 중에서도
대마라는 사람도 떠나고 뭐 마가도 중간에 떠나고 자꾸 떠나가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에 그 공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영적 전쟁터 하는 게 공연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뭔가 하면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원수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유혹하고 확 무너뜨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마귀가 말이죠 흔들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야 되고, 그리고 문제 하나 해결돼야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게 더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잘 가시다가 뭔가 하면 마지막에 완전히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왜 그러냐? 세상의 세력을 못 이기면 다 뺏겨버리고 강도 만나면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넓게 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나운인 잔치에서는 마음에 이 말씀을 채우라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채우게. 그러면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자꾸 정결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걸 경험하고 또 전하고 말이죠. 전하고 그 역사가 뭔가 하면 가정에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에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자꾸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꿈을 가지고 여기 이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이 의사도 안 되지만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좋아진다, 해결된다는 걸 더 믿고 감사함으로 살고,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시주만 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거 없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부활주일 다가오고 또 금방 세월이 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고 자라가면서 나와 내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걸 늘 꿈꾸면서 소망 못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완전히 좀 해주시고요. 현실은 너무 척박하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도 나라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걸 꿈꾸면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도록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현실이 힘들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세계를 날마다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험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할 때 답답하고 어려운 여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찾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저희들도 늘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꿈꾸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때를 기대하며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0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9장.